그때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순간 생겼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제 마음에 나온 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께 운전 중이지만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먼저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보 기도하시는 분께 기도하십시오. 저희가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를 전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제 운전을 계속 하면서 갖게 된 제 마음은 이런 어렵고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마음의 격려와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제일 먼저 우리가 반응이,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리액티브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 바른 관점, 올바른 해결로 나아가는 책임감 있는 대안, 리스판스블한 그 모습으로 그 상황을 대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의 준비가 아니라 기도자로 있어야 됩니다. 이 건물 안에 불이 다 꺼져도 계속 켜있는 불은 엑시트라는 표시를 알려주는 통로, 탈출 통로, 그 불빛은 1년 내내 켜 있습니다. 혹시 전구가 수명이다 해서 불이 꺼지면 빨리 교체해야지 나라로부터 이제 어려움을 받지 않는, 왜냐하면 이 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 액세스, 그 탈출구, 그리고 해결적으로 가는 그 비상통로, 그 길을 밝히는 불은 바로 기도의 등불입니다. 그 불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신년 속에, 생활 속에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잠자는 꿈속에서도 내 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불빛으로 그 불은 꺼지지 않고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명사형이 동사형이듯이 기도는 동사형이 명사형으로 되려면 prayer, ER, OR 영어에 붙이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행할 때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리액티브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참다운 해결책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계속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내내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로 계속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 생선을 구하는, 그 다음에 마음을 구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기에 이 부분은
우리 다 이해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는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모습이고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론적이거나 아니면은 고아원에서 어떤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닌 고아원의 한 어린아이처럼 아니면 버려진 어린아이처럼 그런 관계가 아닌 한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요청은 부모는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응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부모 자녀가 진짜이듯이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관계는 진짜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힘든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없는데, 부족한데, 괴로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못 느끼는 자, 그 자가 불감증의 환자죠. 영혼 불감증, 문둥병자가 한센스병을 가진 자가 가장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내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필리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내 마음이 함께 아파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감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내 마음이 아픈 것으로 깨닫는 그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힘든 자, 어려운 자, 괴로운 자.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이 자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못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 없이 제가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 몇 년 아직까지 어린 인생이지만 50여 년의 삶을 돌아볼 때 제 인생에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한두의 기도로 얘기한다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51년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기도는 매 순간, 매일, 매달, 매년 50여 년 그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에서 받은 그 인도함이 얼마나 나에게 꼭 필요했던 것인지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결혼을 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딴 여자하고 결혼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더 이상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도했기에 저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기에, 기도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저희 교회 23년, 여러분 외우기 쉽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죠? 2013년입니다. 그런데 2를 더하면 돼요. 2003으로 끝나는 23주년. 외우기 쉽죠? 내년은 몇 주년일까요? 24주년. 네. 그러니까 일대 목사님이 아마 머리 나쁜 성도님들 위해서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23년 된 교회가 돌아볼 때 가졌던 상황을 하나하나 돌아본다면 교회는 기도 없이는 인도함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선포합니다. 31살에 제가 목회를 2대 목사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 지금 31살 된 분들 보면은 참 그때 목사가 31살 때 어른 성도님들 저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아주 제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왜냐면 제가 지금 31살 보면은 아주 어리게 보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목회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인격이 성숙했겠습니까?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외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가 자라는 가운데 고통, 성장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적, 외적, 관계적,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을 빌릴 수도 없었고, 강력한 분들이 계셔야죠. 여기에 돈이 많은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사람의 힘을 의지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분명히 교회를 이기게 하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함을 체험했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기에 저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는 워킹합니다. 기도는 역사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기도는 아버지가 엄마가 듣듯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기에 기도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리액티브한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리액티브 하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려우면 감정이 먼저 나갑니다. 결코 좋지 않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리스판스블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도는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볼 때 우리가 참다운 기도의 그 깊이로 나가게 되죠. 요즘 교회 상황을 보면은 쉽진 않죠. 기독교가 막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공부하고 또 어떻게 사회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것도 제대로 보실 때 우리들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또 기독교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즉 참다운 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띄엄띄엄 보니까, 중간중간 보니까 성경이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안 되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에 한번 들었던 걸로,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걸로, 그것이 설사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관점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지금 평생 성경 공부하면서 열왕기 상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 킹스,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이 과연 성경의 그 제목이 왕에 관한 얘기일까요? 왕에 관한 얘기지만 열왕들, 킹스, 대문자의 킹이 아니라 소문자의 S가 붙은 그런 복수의 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보면은 한 인물, 훌륭한 이 사람이 나쁜 왕, 이걸로 끝납니다. 삼국지 같은 관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무협지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왕 얘기가 구약에 나오지만 거의 1000년 전에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 16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000년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인 다윗이 내가 주께서 음부에 내려가는 것을 내가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신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메시아가 음부에 내려갔다. 이 얘기를 1000년 전에 시편 16편에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그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주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동일하게 그 주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진정한 왕, 즉 그리스도 왕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분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다윗이 1000년 전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베드로는 바로 우리가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별, 그래서 지금도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다윗 왕이 1000년 전에 시편 16편에 그리스도는, 주는 음부에 내려가시다. 이 말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다. 그분은 시편 110편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이건 뭐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부활은 승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이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다윗 왕의 고백이었어요. 그 진짜 참된 왕을 깨닫는 자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진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왕에 대한, 참된 왕에 대한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능력, 진정한 해결 어디 있죠?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대속의 십자가, 제가 지는 건 아니고요. 저만 죽는 것이고, 거기에는 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것이 진정한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 그때 우리들은 십자가의 길이 그냥 비참하고 연약한 길이 아니라 참다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림 예수를 누가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기쁘게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예수처럼 십자가 지고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날마다 내 몫을 떼인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기쁘게 재림 예수의 길이 예비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생선을 달라는, 빵을 달라는 단계에서 빵을 주시는 아버지를, 여기 11절에 보면 하반부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아버지를 깨닫는 단계,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의문형으로 끝나는 이 말의 의미는, 그게 그냥 의문형일까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것이 성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생선을 달라는 데서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건 뭐죠? 좋은 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좋은 것을 너희가 주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마음이 되는,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은 생선이지만 기도의 완성은 내가 받은 2배 가득한 생선, 그걸 남에게 주는,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는, 그것이 기도의 온전한 응답이고 내가 기도를 온전히 깨달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철저하게 내 가슴 속에 영혼이 보일 때까지, 내 가슴 속에 영혼이 보일 때까지,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출발은 구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합당하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계신 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만난 모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아픔이 뭐고 그분이 무엇던 삶을 살고 그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향하여 그분이 가장 필요한 것,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이게 뭐죠?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내 마음이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바른 기도를 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팀은요, 교회 전체가 기도하도록 기획을 하고 돕는 것을 하는 게 중보기도팀입니다. 동일한 팀이 선교팀입니다. 선교팀은 선교팀
목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선교하도록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섬기는 것, 그게 선교팀이에요. 중보기도팀은 온 교인들이 영혼을 향하여 중보하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기획하고 봉사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섬기고, 그게 성경적인 교회 중보기도팀 선교팀의 운영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때 제대로 성경을 이해한 기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선교주일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필리핀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어떤 상황인지 잘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았을 때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는, 그리고 기도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게 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내 손도 열리고 내 마음도 향하게 되고 내 시간도 드리게 되고 반스풀하게 기도 응답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실천적인 대안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영혼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매주 수요일날 저희가 한나의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날 저녁 8시간에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한 시대의 혼란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간, 그래서 다윗의 멘토가 되므로 다윗 왕과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그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제가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대하는 저는 한나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수요일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또 영적인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요일날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꼭 수요일날은 그 초점 맞춘 기도로 영적, 육적 자녀를 위해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한은 멀어서 못 오셔도 관계없어요. 어느 곳에서나 일주일에 한 번 온 성도님들이 육적, 영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은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이 세상에 섬기는, 그리고 진정한 바른 길로 부흥으로 가는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제가 내기 같은 건 안 하지만 이거는 정말 내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육적인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부모님들이 수요일날 저녁에는 다 나오셔가지고 아빠가 애기들을 보면 엄마가 나오고, 그 다음 주는 엄마가 애기를 보면 아빠가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수요일날 기도하는 자리로 자녀, 육적 자녀, 영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1년 해보시고 10년 해보십시다. 10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토요일날은요,
노아의 방주 기도로 제가 이름을 정하기로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말씀은 아주 심플해요. 짧아요. 그러나 어린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면 개인 기도 시간에 어린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아의 방주 기도,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주중에 바빠도 주산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액티비티 다 하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영적인 교육, 우리가 책임지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 기도, 자녀와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자녀들 어떻게 되나 보시죠. 처음에는요, 애들 좀 머리가 크면은 안 갈라 그러고 아빠 엄마가 한번 눈물 흘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한테 정말 이거는 필요하다고 내가 여긴다. 내가 간절히 내가 바란다. 그렇게 할 때 제 자기들이 알아서 나오더라고요. 한나의 기도와 노아의 방주 기도. 성도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세상적인 대안이 아닌 참다운 책임감 있는 대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시는 겁니다. 계속 하시고 계신 거죠.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시계를 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매시마다 지금 영적인 시계는 지금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게 그냥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선임하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풍랑 속으로 제자를 보내시면서 기도하셨고요. 안식일날 그렇게 피곤하게 사역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early in the morning도 아니라 very early in the morning, 아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담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받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자는 대접받는 진정한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기독교의 대안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1년 하시고 10년 기도하실 때, 분명히 바른 기도하실 때, 성경적인 기도하실 때 분명히 10년 후에 세상에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매 시간, 매 순간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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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그 마음과 힘이 생길 때까지, 영혼을 사랑할 때까지,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쁘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처럼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만이 겟세마네의 기도만이 하나님, 나를 죽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영혼을 향하여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너무나 고귀한 존재인 필리핀의 영혼들을 향하여 아픈 마음으로, 동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참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십자가적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바르게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매 순간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